신앙을 총점검하고 정비해서 극상품 결실로 성장 성숙에 드리는 절기다. 레위기 24장 10절 11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것을 내게 드리라. 그러면 추수 때 첫 열매 결실로 조성해 주시겠다. 조성은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네요. 하나님 창조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을 시도되는 네 재물의 소산, 네 재물의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단의 열매가 풍성하여 추수 때 극상품 결실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다달이 12가지 과실을 맺는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는 이제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서 자라게 하신다. 결실의 절기에 시간 성전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말씀의 진액으로 심령을 채우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에 맺어질 열매는 그러면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안에 우리 몸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주의 모습을 이루어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신 바 몸의 사람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 소욕을 철저히 소멸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의 공력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의 모습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원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원은 첫째는 봉사하라. 못하는 데 봉사라고요? 성전을 짓는 자. 성전은 유형성전과 성전과 무형성전이죠. 그리고 유형성전은 주님께 늘 영광으로 머무셔서 은혜의 베풀을 쳐서 주께서 출애굽기 29장 37절에서 기구들을 속죄 이스라엘들에서 선별시키라. 거기 접촉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요즘 성전이 정말 주께 늘 영광으로 머무시는 그런 전이 되기 위해서 아침 저녁 불을 꺼지 말고요. 시대적인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인데 봉사해야 된다. 또 마음의 성전을 치는 일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우리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주의 성전을 이루는데 진력해야 된다. 세 번째 이웃의 심령의 성전을 짓는데 이제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말씀에 따라 가증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밝혀야 되고요.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들은 피곤해요. 자요. 피곤하죠. 왜요? 아침 저녁 예배 드리니까.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놔가지고 고생시키느냐고, 이 고생시키느냐고. 뭐 한국 같은 데는 그렇게 큰 장애 없으면 몽골 같은 데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새벽 기도에 몇십 분 걸어 올려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수업다 목사님은 그렇게 잘 시행하고 있어요. 몸으로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원의 과정을 통해서 5가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인 열매를 맺고 진리 재단에서의 단계에서 기초적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길이 길이 빛나는 주님 모습을 이룬 자요 이로써 거짓이 없는 자나 진실한 자가 된다. 이는 언사권을 받아서 진리의 생육 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되고요. 이 사명 다 한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황금의 별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를 주셨어요. 부르신 부름의 행사. 네. 우린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믿음의 실력을 하는 사람들. 목적이 뚜렷해. 잖아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이루게 되죠. 죄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사람. 두 번째는 마음의 사람임은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여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의로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야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자. 선한 열매.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찬송과 가사처럼 맺는 저함들이 되어줄 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예, 두 번째는 마음의 사람이 이제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데요. 청지기 과정 중에 마음의 사람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인데, 청지기는 복음을 맡은 자예요. 복음을 맡은 자시오. 그래서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슬기롭게 살펴라. 슬기롭게 살펴라. 예,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예, 슬기롭게 살펴야 되는데, 예, 슬기롭게 살피고 경건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래요. 다시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살피라. 경건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가 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이제 청지기는 슬기롭게 살펴라. 무엇을 살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예, 또 자신을 살펴서 정결케 해야 된다. 이웃을 살펴서 돌봐줘야 된다. 예, 청지기는 또한 경건하라 말씀하십니다. 경건하라. 경건. 예, 경건은 자신을 살펴 세속에는 묻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힘써도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은 영적인 구원을 가지고 복음을 추가적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경건하라. 경건하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환난당하는 과부와 고난을 돌아보는 것이다. 정결하게 사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 주께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그러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능수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참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원들이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생활. 그래요. 세 번째는 불평범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건 생명의 성령이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시편 50편 14,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편 50편
12절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라 내가 너를 건질지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그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감사로 늘 감사의 제사를 하늘 영원롭게 드시는 저한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소원을 갚으며 말씀합니다. 감사를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장을 하십니까? 환난의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감사함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할렐루야. 첫째는 자원제, 그 다음에 화목제, 서원제. 과거, 현재, 미래에서 늘 감사를 하는 영원롭게 해주기. 대신 걸 잘 매리면 환난 날을 부르시면 하나님께 들으셔서 주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요. 감사를 2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찢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어떤 악을 하고 어떤 허물을 짓더라도 그때 이제 관용하시고 그리고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복만 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셔서 불평하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면 이것만 한 가지만도 우리는 이제 감사로 하나님 영원롭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죄와 귀시형을 주셔가지고요. 하나님 비밀 알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니. 아까도 식사 마치고 한참 우리 이제 유신의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들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니. 그렇잖아요. 감추는 뻔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즐길 일이 무엇입니까?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을 내세요. 사람들이 늘 복을 받으셨습니까?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에베소서 지체들은 피로 구속하셨다 그랬어요. 영벌 가운데서 영혼은 형벌 가운데 지옥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것만 할만 가지도 우리는 어떤 불행이 어떤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한 가지로 감사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주신 것은 우리를 피로 구속하시고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요. 복장으로 인도하셔서 양육해 주시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 주시는 것을 인해서 이제 감사하라고 말씀하셔요.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낙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낙원에 갈 소망을 주셨어요. 믿음의 그 영혼 구원받은 결국은 어디 가면 낙원에 가잖아요. 우리가 낙원만 가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우리는 살아서 주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얘들 아무리 예수 믿는다도 죽음이라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 죽지 않냐고 영원을 변화받아가 주 앞에 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귀한 약속, 이 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살아서 주를 만나면 반드시 천년후기가 소망 주셨고 또 이제 천년후기처럼 영원한 날에 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은 늘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영원하게 해주신 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청지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잖아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누가 보면 12장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밤중에 찾아온 친구.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친구에 찾아가가지고 친구야 떡 3덩이만 주게나. 왜 3개요? 10덩이는 좀 10덩이면 더 풍성하잖아요. 왜 3덩이냐? 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 양육하신데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각각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신령을 모으셔서 성부 하나님께도 우리를 택하시고요. 또 택하시면서도 이제 성자 예수님은 피로 구속하시고요.
또 구속한 주에 배선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신 하나님께서는 시간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화 감동을 교훈과 참음과 바르게 함과 의지 교육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때문에 떡 세상에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그 말씀 내게 주어서 정말 때렸더니 양식으로 저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저들을 참으로 이제 천년의 기업대로 양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청지 과정 등 주신 5가지 말씀, 이 말씀을 심령에 이루면 선한 열매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심령을 이루고 진실한 자라, 진실한 자라, 일컬을 맡고 언약을 따라 산 자라 인정하여서 양들을 맡아 양육하게 하신다. 이런 인사권을 받아서 은혜 번쇼 사명을 수행할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인사권이 뭡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사명 다하고 주 앞에 설 때 주께서 무슨 면류관을 주십니까? 시들지 않은 면류관 주시오. 시들지 않은 면류관. 사람들이 턱걸이에서 무슨 어디 합격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확실하고 뚜렷한 도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셨어요. 낮에 말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면류관을 빼앗깁니까? 가다가 중지 것도 빼앗겨. 잖아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 달려가도 법대로 달려가야 돼. 근데 오늘 제멋대로야. 잖아요. 제멋대로잖아요. 예. 옛날 주일 안식을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돼. 예. 그게 하나님 명령이야. 내가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기업을 쉬려고 명하신 날인데, 예.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들은 그냥 종교의 처형 공예죠. 너희도 이제 안식을 보면 이와 같이 비참하게 죽는다. 공개 처형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오늘날 교회에서, 앞장서서 주의를 범하. 팔 것 다 팔고, 주일날 하루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잖아요. 우리가 또 피치 못하게 돈을 써야 될 일도 있어요. 만약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할 일, 설교해달라고 수원에서 초청을 했다면 차를 타고 가야 되고요. 또 뭐 차가 오시면 이제 좀 차표 기차나 버스나 타고 가야 되고 그런 것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요. 잖아요. 의지의 사람은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빌립보 2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지킨 사람이죠. 무엇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파수꾼은 말씀을 지켜야 돼. 또 성전을 지켜야 되고요. 양들 지켜야 됩니다. 양들 지켜야 돼. 사람들이요, 아무리 이 세대가 현대교회들이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목회자들이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나만은 결코 끝까지 진리를 보수해야 된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열방의 선제로 예레미야를 세웠다. 너는 가서 뽑고 풀지. 그렇잖아. 뭐라 그럽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심어라 말씀하시오. 그래요.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참으로 끝까지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악과 싸워서 파괴할 악을 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성전을 지켜야 돼. 성전은 어떤 성전? 마지막 때 초대교회로서의 사명, 신령한 방축교회에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증한 자가 들어오면 못하도록, 어둠이 들어오면 못하도록 항상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을 지켜야 된다. 자, 우리 손양호 목사님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지 몰라. 6.25 때
목사님들이 피난 가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피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양들 보려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인민군에 체포돼가지고 순교하셨잖아요. 끝까지 가시면서도 그들에게 형제들, 내가 복음을 형제들에게 전하지 못해서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고 예수 믿고 구하더라고. 참 얼마나 귀한 생애를 사셨어요. 양순을 완전히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께서 은혜 주시면 가능한 것이야. 은혜 주시면 가능하잖아요. 네. 왜요? 주의 사랑에 간걸 받아서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파주셨잖아요. 그 때문에 주의 사랑에 간걸 받아서 그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으로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강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이제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파수꾼은 충성하라. 충성은 무엇입니까? 말씀 우리 심령에 이루는 거예요. 예. 파수꾼은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요. 위치를 지켜야 하고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주께 드는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된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야 줄 줄 믿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두 번째는 정직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일을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느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의 구주라고 적글 있다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배교하라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아니야. 예수님만의 구주라고. 천하인간은 곧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이 없다고. 예수님만의 구주라고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야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일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또 못한 일에 주께서 주신 사명에 정직해야 되고요. 자네요. 세 번째 요동치 말라고 말씀하시면 요동하지 말라. 이제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충만한 분량까지 왜 요동치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끝까지 이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파수꾼 뭐라고요? 변치 말라. 변치 말라. 다섯 번째 홀로 깨어있는 자가 되었느냐. 홀로 깨어서 진리를 보수해야 되고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성도들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의지에 이루면 의의 열매를 맺고 경건한 자나 신앙의 장부라 중심으로 충성된 자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나 의격을 이룬 자로 종복했는데 그 지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데 이 능력은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풀물 가운데서도 사자굴에서도 보장받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물사건을 받아서 능력의 정복식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만 하는 사람이 될 때 물사건을 주셔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멸류관을 받게 돼요. 사명다하고 주 앞에 설 때 의의 멸류관.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의 사람은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열매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로마서 6장 20절을 보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선자의 과정 중 주께서 영의 사람이 지켜야 될 5가지 생명법을 주셨어요. 생명법을 주셨죠.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을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과정이에요.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요. 선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안자요. 본자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백성들을 일깨워서 환란에 대비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선자의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온다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 이사야서 8장 20절에는 마땅히 율법과 선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 아침빛을 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 성령이냐 양령이냐 참선이냐 거짓선이냐 그래서 잘 분별해서 동방박사처럼 별을 잘 따라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한번 축원하면. 그래요. 두 번째는 법궤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법궤를 떠나지 말아라. 법궤를 떠나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서, 복주신, 은혜시고 평강시는 시온서, 은혜 입은 처소를 떠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 떠나지 말아야 돼. 세상이 너무 악해서 예전에는 강사를 말씀을 보면 그것을 그냥 명령을 하고 이해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안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게 담대해야 돼. 그래가지고 뭐 전혀 반응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붙어 있으면 하면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역사하시면 언제 오기를 하려는 때는 턴택이 여지가 없어. 오늘한테 일맞이야 보장받고요. 일맞이 못하면 정말 그 살려서도 죽어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제 신령한 첫대교회 들어오기만 신령한 방주교회 들어오기만 깨끗이 해방을 받고 치료받고 그때까지 니네를 잘 견디면 연약한 여러분들이 그때 변화돼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처럼 옮기셔가지고 거기서 양육받아가지고 가겠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공력이 없어. 그래서 적어도 1000년 동안 아니 영원히 살 그 나라 가서 아름다운 공력 따라서 그렇잖아요. 예, 다 신분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리 노력한다도 그 신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 지금 우리에게 주은 길성에서 열심으로 공력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한번 축원합니다. 법궤를 떠나지 말라. 예, 은혜 푸른 처소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 즉 진리의 법을 성령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발증상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곳. 우리 항상 정말로 여러분들은 향기로운 제물로서 제단을 수축해서 향기로운 제물로서 드리므로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 임한 것처럼 다 주께도 응답하셔서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해서 시대적인 삶을 수행하시는 전대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죄인 오만한 자 따르지 말고 주의 말씀을 출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요 주의 말씀을 출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겠으면 주의 말씀을 출시하자. 다시요. 주의 말씀을 출시하자. 예. 예. 시선을 하나님께 항상 두고 저는 왜 출시해야 됩니까? 길이야. 길. 전에 제가 일산에 신방을 갔다가 오늘 이제 저녁 예배 맞춰서 오려고 아주 힘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김 장로님이 운전해서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째 전혀 모르는 곳이 나타나는 거야. 영동선 경부선을 타고 있더라고. 분기점에서 이제 호남선을 타야 되는데 그냥 지시선. 근데 정신 차리고서 참 주시했는데 가다 보니까 잘못 간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점점 갈수록 너무 멀어지네. 톨게이트까지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데요. 주시해야 됩니다. 그런 거야. 뭐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사람들 말씀을 주시 않으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말씀은 길이고 복음이고 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복귀권을 이루어서 기업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여 한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살살법 의지를 지키라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선자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자가 말 잘 못하면 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여요. 칼빈이
참 얼마나 사람 죽인지 몰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불강정 구원이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 그 사람이 영적인 분별이 없는 사람의 칼빈을. 장로교에서 목사들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지. 왜요? 가장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 해석을 못했거든. 예. 요한계시록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분별하고 주말을 준비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런 말씀, 있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자와 든 자와 그 가운데 그런 말씀을 지킨 날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계시하지 못하는 바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죠.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고 담대라. 가고 담대라 말씀하시요. 우리가 누구 앞에 가고 담대해야 됩니까? 누구 앞에? 남편 앞에. 부인 앞에. 담대해. 하나님 앞에 담대해.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돼. 마귀 앞에, 원수 앞에, 사건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너희 집을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담대하냐면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지자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약속의 멸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누가 담대합니까? 반석 같은 믿음이 담대하게 되는 것이요. 올바른 섬기는 생활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죠.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가고 담대하게 만든다. 사람들이요, 항상 하나님 언약을 따라 살아서 어떤 사건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저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선지자는 이 5가지 생명의 법을 실천 실행하게 될 때 주님이 인정을 받아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된다. 신령한 갑옷을 입은 군사로서 모든 시험을 참고 이긴 자라. 인정받아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된다. 이는 영사권을 받아서 권능의 지배의 사명을 수행하면 사람들이요, 환난 때는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되면 늦음의 성령을 받아야 되면 때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남정과 영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육체에 부으신다고 말씀. 그런 다음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5개월로 하냐. 5개월 기간. 바로 그때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사명을 다 수행한 다음에 영광을 주의 섭했다.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죠. 그때 우리가 시대를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권능을 주셔가지고 사명을 수행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영사권을 받아서 권능의 지배를 사명을 수행하면 결국에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5번째, 생명의 사람이 있는 영생 잃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4장 30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상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 이는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추수에 합당한 열매, 주님 영상 이룬 자로 결실한 자로 결실함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제사장은 예봇을 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세상줄 끊어야 되고 생명줄을 끊어야 되고 양으로서 희생하는 자. 이 말씀이 생명이 이루어지면 영생이 이른 열매를 맺어 거룩한 자요 신령한 자라. 하나님이 생명격을 이룬 자라 인정을 받고 천년왕국의 기업자가 된다. 이는 통치권을 받아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자가 된다. 이 결실을 맺기 위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시행권을 받아서 통치적 사명을 수행할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중yap할 때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